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앞날을 지혜롭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갤브레이스가 1977년에 내놓은 책이 불확실성의 시대였습니다. 과연 5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요? 확실성의 시대가 되었을까요? 건강한 사회를 주도하는 건강한 리더십이 나타났을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이 잡혔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도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누군가 말하듯이 불확실성의 시대보다 더한 신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과연 이러한 뉴 불확실성의 시대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분명 불안과 염려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소망 없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전도서 10장은 앞날을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가르치시는 지혜는 무엇인가요?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읽으면 무슨 선문답 같아 보입니다. 또한 다른 번역본으로 읽으면 무슨 투자 비법론인 것 같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엔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마치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의 투자 비법론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6절을 읽고 나서 9절과 10절을 연이어 읽으면 이런 뜻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6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9절과 10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이것은 물질 관리가 아니라 삶의 관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이지 어떻게 벌 것이냐가 아닙니다. 특히 나중에 근심이 되게 하는 일,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일, 결국 악이 되는 일이라면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재미있다고, 지금 해도 된다고 다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나중을 생각해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며 오늘의 행동을 결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일을 생각하며 오늘의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단지 나중에 근심이 되게 하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의 결정에 신중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두 가지 이상의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합시다. 문제는 이것들이 모두 바르고 옳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들 중 하나만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뜻과 내 욕망을 혼동합니다. 심지어 우기기도 합니다. 신념을 신앙이라고 우기듯이 말입니다.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행동을 결정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장은 분명합니다. 물질에 초점을 맞춘 결정이 아니라 삶에 초점을 맞춘 결정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삶에 초점을 맞춘 결정이라고 할 때 삶은 무엇일까요? 모두를 위한 선입니다. 모든 것을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는 선입니다.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다시 다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메랑처럼 말입니다. 자, 1절을 볼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씨는 나중에 열매를 줍니다. 이 의미는 뿌린 것이 다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후하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앞날을 지혜롭게 사는 법입니다. 모두에게 선을 베풀고 모두를 잘되게 할 때 결국 이 행위의 결과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데 베풀고 뿌린 것보다도 더 큰 것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큰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앞날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원칙이 있습니다. 눈치를 보거나 기회를 엿보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3절의 의미는 원칙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4절의 의미는 눈치를 보거나 기회를 엿보며 어느 것이 내게 이익이 될 것이냐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이 아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날을 사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날을 대비하며 사는 것은 앞날을 적극적으로 살라는 것이지 삶의 문제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8절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픈 캄캄한 날이 많습니다. 오히려 당황할 일이 많습니다. 심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로서는 감당 못할 심불확실성의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완성됩니다. 이것을 신앙하는 것이 앞날을 지혜롭게 사는 법입니다. 이해하시다시피 이 시대는 심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점검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의 여부가 가늠되는 기회입니다. 이는 내 신앙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에 신앙의 성숙까지 도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날을 지혜롭게 사는 법인 만인과 만물을 위한 선한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모두가 잘 살고 잘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주님, 불안할수록 더욱 이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불안할수록 이타적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일에 선을 베풀고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삶의 모든 불안을 맡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